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던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하곤 했었는데 이 400년 동안은 누구도 그런 말씀을 전한 일이 없습니다. BC 586년, 한 600년 전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이어서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패권을 쥐면서 중동 지방을 지배하고 또 수탈해서 백성들의 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먹고 사는 일조차 여의치 않아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백성들의 피로도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다가 해가 저물어서 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빨리 모임을 끝내고 이 사람들을 마을로 들어가게 해서 뭔가를 사 먹게 합시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니면서 먹을 것을 한번 구해보니까 어떤 아이가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는 것을 가져왔어요. 그걸 받아들고 예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44절을 보면은 남자 5,000명이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숫자를 셀 때는 군대 나가 전투를 할 수 있는 성인 남자 수로 셉니다. 통상적으로 여자와 또 아이들도 따라다닌다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 내지 한 2만 명 정도가 이 음식을 먹은 겁니다. 자,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신 후에 사람들을 다 보내고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길이가 한 21km 또 폭은 한 13km 정도 되는 아주 넓은 호수입니다. 또 지중해보다 한 200여 미터 낮습니다. 그래서 호수 주변으로 높은 산이 있어서 기압차로 인해서 돌풍이 많이 부는 그런 호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건너편 쪽으로 갈 때 거센 바람이 불었다 그랬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해가 저물 때. 오병이어는 저녁 식사를 한 겁니다. 저녁 식사.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져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러 언제 오셨느냐 하면은 48절에 보면은 밤 사경이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6시 사이. 그때 오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47절에 보면은 해가 저물어 배가 바다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제자들이 모든 정리를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깜깜한 밤에 건너편으로 떠나갔어요. 그리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3시에서 6시 사이에 오셨습니다. 그냥 그 사이에 몇 시간 동안 제자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 오늘 말씀 보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 절 4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그 모든 사람이 10,000명 내지 2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찼다 그랬습니다. 남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아주 배불리 먹었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만족했다. 적어도 먹는 것만큼은 만족하게 먹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바라보기만 하고 생각만 해도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닥칩니다. 갑자기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지? 놀랄 정도로 그런 일이 납니다. 감기 한번 걸리지 않는 건강 몸으로 지내는데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을 하니까 상상도 못하는 큰 병이 발견이 돼. 큰 병이 발견. 의사로부터 당신에게 뭐가 있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겠지만 어때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집에까지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잘 되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판로가 막힌다든가 아니면 내가 납품하던 위에 사업체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나도 막 영향을 받아서 막 곤두박질 치기 전 풍요롭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곳저곳 막히면서 모든 것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풍랑을 만납니다. 갑자기 이런 일을 만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조금 전에 초자연적인 이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호수 한가운데서 거센 풍랑을 만나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괴롭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복음서마다 다 기록이 되는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막 배불리 먹는 그런 이적이 일어난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사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던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냐?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억지로 붙잡아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서둘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 아마 제자들도 거기 있었으면 아마 동조해서 무슨 일이 났을지 모르겠어요. 제자를 먼저 보내고 자신이 무리를 해산시키고 홀로 육지에 남았어요. 그리고 있던 사람들마저 다 떠나가니까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오셨으니까 예수께서 산에 가셔서 그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신 겁니다. 자, 산에서 기도하시던 주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이게 힘겹다라고 하는 성서의 원뜻은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지독한 고통이 있는, 고문 당하는 것 같은 지독한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괴로웠다. 옛날에 여기서 가까운 광나루나 강릉 경포대나 혹은 도시마다 그 보트장이 있었잖아요. 보트장, 유흥장 해서 보트장이 있어서 옛날에 뭐 갈 데 어디 있어요. 그런 보트장에 가서 보트 하나 빌려가지고 친구들끼리 또 연인들끼리 노를 저어서 호수를 한 바퀴 돌거나 아니면 건너편에 건너가서 정자에 앉아 있거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근데 노를 저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가운데도 있겠지만은 노 젓는 거 그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노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걸 물에다가 적셔가지고 집어넣고 당겨야 이제 보트가 앞을 나가는데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 근데 거센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불면은 연못도 출렁거립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같이 그런 큰 호수에서는 이 파도가 치겠죠. 그러면은 노를 젓는 거 아주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힘겹게 노를 젓었다. 이전 성경에는 괴롭게 노를 젓는 것이 아주 괴로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한 거죠. 깜깜한 밤에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고 깜깜한 밤에 파도가 몰아치는 데서 배를 저었다. 그걸 주님께서 보셨다. 이 보셨다는 성서의 원뜻은 인지했다는 거죠. 인지했다. 뭐 저 멀리 산꼭대기에서 망원경으로 쫙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겠구나.
또 갈릴리 바다는 또 산 위에서도 보이기는 보여요. 그래서 그걸 아셨다는 건데,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노를 괴롭게 젓고 있는 것을 보셨다, 아셨다, 그런 뜻인데, 이 아셨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알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았다. 자기가 낳은 자식은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걔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려옵니다. 이 부모와 자식은 주파수 같은지 어디서 꽥꽥거려도 소리가 들려와요. 저 우리 애네, 뭐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옛날 80년대에 전쟁통에 헤어진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어렸을 때 헤어진 자식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몰라요. 기억도 희미합니다. 희미해서. 그때 80년대니까 전쟁이 끝난 지 한 3, 40년 됐을 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전화를 통해 가지고 저쪽에 있는 부모나 뭐 그런 사람들하고 통화하죠. 근데 부모는 이 자식이 아주 작게 희미하게 기억하는 그걸 가지고 아유 내 자식 맞네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누구야 부르고 막 난리가 나고. 부모는 기억한다. 부모는 기억한다. 예. 아무것도 아니어도 부모는 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셨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셨다는. 아우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얘들이 굉장히 고난 당하게.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나를 귀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괴롭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배가 모터로 움직이지만은 옛날에는 돛이나 노를 저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도 큰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들이 노를 저어 갔을 거예요. 예. 제자들이 탄 배도 그랬어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노를 저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쳐서 풍랑이 일어서 너무 힘들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몇 시간 동안 계속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쳐버린 거죠.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호수로 뛰어들어갔어요. 구하러 들어간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힘겹게 노를 저어갈 때, 괴로워할 때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폭풍을 만나 요동치는 배를 향해 파도를 헤치며 오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뛰어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인생의 배를 항해하면서 지금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 고전하고 있는 분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게 사업상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혹은 질병의 문제든 거대한 풍랑을 만나 괴로움 속에 있는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미 들어와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풍랑이 휘몰아치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 혼란이 평화롭게 변해버립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실 때 내 인생의 모든 흔들림이 다 사라지고 주께서 주시는 샬롬이 만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도를 헤치며 수백 미터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48절에 보면은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 말씀은 얼씬 보면은 그 가까이 오시긴 오셨는데 옆으로 그냥 쑥 지나가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번역상의 문제고 성서의 원래 뜻은 제자들을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파도가 막 치니까 배가 일렁일렁 그러면서 이쪽으로 갔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셔서 이 배가 이리 지나갈 정도, 그 정도로 가까이 오셨다. 그걸 아주 섬세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 정도로 가까이 오셨다. 자, 밤 늦도록 풍랑과 싸우며 노를 지었던 제자들은 아주 지쳤을 겁니다. 또 깜깜한 밤에
죽음의 공포와 싸우면서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어떤 형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인가 해서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질렀다. 이 성서의 원뜻은 공포에 질려서 목 저 깊은 곳에부터 고함이 막 터져 나왔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막 비명을 막 질러대기 시작한 거죠.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 어땠을까요? 예. 우리도 우리 뭐 민속 신앙에는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을 본 것처럼 그 자리에 막 얼어버리거나 까무라치거나 태어나서 이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막 소리를 꽥꽥 지르고 정신이 나갔을 거예요. 정신이 나갔을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겨우 구해서 주님께 드렸는데 이거밖에 없네요.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걸 기도 한번 하시고 나니까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배불리. 놀랬을 거예요. 거기서. 이분이 이런 일을 하시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 자, 믿음이 뭡니까?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기도했어. 근데 그 일을 해결했어요. 주님이 도와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경험했어요. 또 그것도 해결했어요. 그럼 또 믿음이 또 생깁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10년, 20년 가면은 그런 일이 여러 개 되면은 믿음이 쌓여서 믿음의 산이 되어서 내 믿음은 아주 견고해질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믿음은 거의 일의 성입니다. 일의 성. 예. 아마 사탄이 와서도 그렇게 흔드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보여주세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 나에게 한 번만 나타내 주세요. 근데 평생 흔들리지 않고 헌신하겠습니다. 한번 나타나면은 그다음 뭐 여러분 죽을 때까지 헌신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안 나타나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주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은 느낄 수가 있어요. 아마 그거는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느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셨다. 물론 그게 이제 다르게 이해하면 뭐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임재하심으로 나타나 그걸 느낄 수 있다. 그러면 그 경험해 보신 분들 어때요? 주님이 막 기도하다가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행을 막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막 황홀한 기분이 들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아멘 그러고 막 기뻐 박수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자리에서 얼어버립니다. 얼어버려요. 두려운 마음이 들고 공포가 막 몰려오면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것 똑같은 경험입니다. 화로 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두려워지는 거지. 거기서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오싹해진다. 오싹한 말. 그리고 그걸 물론 그런 체험을 하면은 그 이후에 그 강렬하게 남아 있으니까 어떤 일이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은 있죠. 확신이죠. 확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쌓이지 않더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께서도 첫사랑을 기억해라. 그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 첫사랑. 그 때가 지나가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임재한 것을 경험했을 때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는 거죠. 제자들도 바로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어마어마한 이적이 일어난 것을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자기들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께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거두니까 이게 그렇게 남아있는 걸 경험해요. 아마 강주리에 있는 빵을 나누도 그 빵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 굉장히 이상했을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다 경험했어요. 근데 잊어버린. 바다를 건너갈 때 잊어버린. 네. 그리고 예수께서 배에 오를 때 심히 놀랐다. 왜 놀랐습니까? 52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예.
500여의 기적을 목격했는데 그게 마음이 둔해졌다. 마음이 마치 두꺼운 가죽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게 뭡니까? 전혀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을 때 본 걸로 그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친 거예요. 이분이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만은 주님이 기적을 잘 안 일으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고 놀래긴 하지만은 그 믿음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500의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예수께서 풍랑을 헤치고 나타나니까 놀래버린 겁니다. 놀래버린 거예요. 놀래버린. 오늘 말씀에 쭉 읽어가면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만 교회 간다. 주일만 교회 가는 그리스도인. 그것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요 시간만 기독교인이고 예배당 문만 나서면은 완전히 세속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 이런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주인 노릇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그러면은 그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의 주인이란 뜻이. 예.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되셨어요. 나의 주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주님 그러면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 속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 예. 그런데 내가 세상에 나가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한다. 내 인생의 배를 내가 젓는다는 거예요. 내가 젓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죽도록 힘이 들어도 그렇게 젓는다. 괴로워도 내가 짓는 거예요. 계속 젓는 거예요. 그러면은 풍랑을 피할 수 없고 풍랑을 만나서 풍랑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께서 올라오셔야 돼요. 올라오셔. 주님이 그 배에 내 인생의 배에 계셔야 되고 주님이 주님의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 내려놓아야 돼. 살아가며 풍랑을 만나 심한 고난 속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한 사람.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구원한 자들을 예수께서 쉽게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질병으로 투병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참 걱정하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고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열심히 찾으면 주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은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담대해라. 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다. 내가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그랬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또 가족과 전화할 때 거기에서 이 전화하면서 관등 성명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딱 들면은 내다 그러죠. 나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향해 신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목소리만 듣고도 당신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다라고 한 것은 아주 친숙한 표현입니다. 또 이 친숙한 표현이고 이 내니 번역이 이제 내니라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내니는 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에고는 아시잖아요. 자입니다. 에고 자
이 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 에이미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는 내가 존재한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여기에 존재한다. 예.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에고 에이미. 예. 내가 여기 있다. 예. 그런 뜻인데 좀 더 쉽게 설명하려 하면은 모세가 불타는 뜰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하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에고에임이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니라고 하는 말, 에고에임이라는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드러낸 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믿어라. 내가 여기 왔지 않느냐? 믿어라.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내가 여기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은 이 아름다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이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인생길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은 이미 내 문제를 알고 있다. 내 고민과 걱정과 문제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있던 바로 그 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주님이 없었을 때는 배가 풍랑에 휘둘려서 제자들이 그 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괴롭게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그 괴로움 속에 고통스럽게 노를 젓지만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배에 올라타자마자 바람이 그친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에고 에이미.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생 배에 오르시면 모든 풍랑도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던 주님은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 풍랑을 헤치고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무도 내 처지와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십자의 보혈로 구원한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인생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그분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 풍랑도 마다하고 바다 위를 뛰어들어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만나 괴롭게 노를 젓고 있습니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도움을 구할 때도 없어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고 계신 것처럼 주시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풍랑을 만나 괴롭게 노를 젓고 있을 때 풍랑을 헤치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 내가 왔으니 이제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이 이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때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인생길에 뛰어들어오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